장소를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등산이나 탐험을 할 때 근거지로 삼는 곳인데요. 이 용어는 원래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적진 근처에 있는 주둔 기지를 부르다가 나중되어서는 등산이나 탐험을 위한 중간 기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이나 축구 등 국가대표팀이 해외에 가게 되면 머무는 숙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베이스캠프에서는 필요한 치료와 양식을 받거나 휴식, 보호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베이스캠프가 나올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베이스캠프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주 잘 아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전장 마태복음 16장인데요.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어느덧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으로 오르시는데요.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지명이 없는 이 높은 산은 대부분 학자들이 헐몬산이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인데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 3가지를 하십니다. 이는 변화, 만남, 소리라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모습이 아닐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2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등장해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빛나는 구름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 상황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특별한 음성을 제자들도 함께 듣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몹시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었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헐몬산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몇 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소리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에도 이미 들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 사역 처음 무렵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 그 긴장되는 순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음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후 광야의 시험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며 힘차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이 정도 지났습니다. 어느덧 주님의 공생의 사역 끝자락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바로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는 조금은 실망스럽고 힘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그들의 강한 항의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며 반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며 예수님의 마음 또한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고난을 너희는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높은 산으로 제자들과 가게 되시는데요. 3년 전 사역을 시작하실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3년의 사역 끝에 예수님은 많이 지치셨을 것이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동안 함께 지냈지만 주님의 길에 정작 반대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힘든 등산 여정 속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듯이요. 이렇듯 예수님에게 헐몬산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는 아버지와 깊이 만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듯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거대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 악한 왕 아합과 우상 숭배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는 살해의 위협을 받으며 그는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실 거라는 건 아셨습니다. 갈릴리 서부 갈멜산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동쪽의 호렙산, 곧 신의 산으로 가야 했지만 엘리야는 지금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친 요나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린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자신의 몫은 다했다고 엘리야는 더 바랄 것이 없다며 목숨을 거두어 달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힘들어하는 엘리야를 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잠재우셨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쉼을 주었던 로뎀나무가 엘리야에게는 새 힘을 공급받는 엘리야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 헐몬산처럼 엘리야의 로뎀나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건 항상 평지 같은 좋은 길만 걷는 여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려 할 때, 또 계속해서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야 할 때,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가장 많은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취미생활, 문화생활, 먹거나 운동하거나 또 여행을 가는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용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부터 힘을 얻게 합니다. 즉 가짜 헐몬산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선순위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모든 도움은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헐몬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 지속되는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리더가, 교사가, 목자, 목녀께서 어떻게든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한 영혼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고 더욱 잘 도와주며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산에 직접 올라야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그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헐몬산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몸담은 교회,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만난 헐몬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스스로 기꺼이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헐몬산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3절과 7절,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그럼 우리 한번 몇 가지 질문해 봅시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까요? 이토록 놀랍고 거룩한 상황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그것도 세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네, 이 장면은 마치 천국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장면은 하나님 나라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곧 지셔야 할 십자가 길에 앞서서 먼저 완전한 공동체를 제자들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지만 예수님과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땅에서 나의 제자로 살며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헐몬산의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내가 지금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헐몬산 이 베이스 캠프는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날을 다 잘 아시지요. 그들은 각각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르며 함께 출애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날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드러나는 날이었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선택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형성한 날이었습니다. 후에 기록들을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혈통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따라 나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헐몬산에 있는 그날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로 선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결핍이 있는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원하고 바랍니다. 소속감 없이 살겠다, 공동체 없이 살겠다는 것은 죄성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세상을 통한 가짜 소속감으로 더 많이 유혹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 헐몬산으로 오르게 하는 거짓과 유혹들이 우리의 진심을 뺏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근본적인 소속과 관계는 하나님, 교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진심을 다 주게 되면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는요, 부부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결혼하면 자녀는 부모를 떠나 부부라는 서로에게 소속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위가 바뀌거나 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주님의 종들을 세워주셨지만 목회자에게도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분들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는 건물로 속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공동체로 함께하고 진정한 동력자로 함께할 때 영적인 안정감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설계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헐몬산에 서는 날, 진정한 베이스 캠프에 있는 날, 하나님이 묶으신 하나님의 가족과 공동체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른 믿음과 균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홀로 두시지 않고 여전히 이 삶의 여정을 같이 가게 하시고 함께 오르게 하셔서 공동체로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하고 인생의 베이스 캠프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찬양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로서 제자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 이 모든 믿음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헐몬산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헐몬산에서 세 가지의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었고 죽은 지 수천 년이 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변화이셨습니다. 본문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네, 예수님은 분명 변화되셨습니다.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변화가 천국에서의 모습,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 이와 똑같은 모습,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헐몬산에서 예수님은 잠시 천국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계십니다. 그 말은 사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승천 또한 준비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 이후에 이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이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모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마치 지금 천국에 계신 듯이 변화되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대로 천국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사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아, 네가 원하는 그 천국, 네가 있을 영원한 천국에 그냥 올라와 라고 하실 수 있으셨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재헌신, 사명을 재확인하는 장면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헐몬산은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붙잡는 재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베이스 캠프 헐몬산에서 새 힘만 공급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도 절망도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바로 가신 것도 아닌 스스로 먼저
사명을 위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 베이스 캠프를 지나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상은 헐몬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십자가 사명을 오르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 지름길이 아닌 평지도 아닌 꽃길도 아닌 십자가 길을 위해 끝까지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오를 것도 포기할 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주입시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목표와 방향, 꿈들은 하나님 없인 가짜 꿈이 되어서 헛된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헐몬산에서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선명하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지도 아래 다른 것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함이 아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헐몬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끝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올여름 시즌 전 세대 모든 부서 수련회와 스쿨과 비전 트립 등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혜의 모든 자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알바까지 반납하고 부흥회와 수련회로 임하면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여름을 통해 지금 당장 내가 얻은 것이 미약하고 작은 듯해도 아닙니다. 이 여름 다시 재헌신으로 사명으로 무장할 수 있다면 그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헐몬산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다시 사명을 바르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교회로 모일 수 있고 여전히 몸담을 수 있고 내가 돌아올 곳,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에 오직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영혼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오전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최전선의 사명의 자리임을 재확신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베이스 캠프, 곧 하나님의 산 헐몬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으로, 제자 공동체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산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산에서는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산은 우리를 점점 헷갈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산에서는 우리를 새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산은 우리를 점점 외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는 함께 오를 인생 여정의 동반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만난 헐몬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영적 베이스 캠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는 매일이라는 일상에서 영적 베이스 캠프를 찾아야 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사역 현장이기도 하며 동시에 서로에게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삶의 여정, 삶의 등반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베이스 캠프라면, 가끔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에서 특별한 때에 그냥 베이스 캠프에 두지 않으시고 비바람 거센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을 두고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재정비하고 재무장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영적으로 성장통을 겪어야 할 순간에 광야 같은 인생을 맞이할지라도 그 인생길에서 언제나 특별한 베이스 캠프를 준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상을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